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아가서와 전도서와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서 9장을 읽었는데요.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잠언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신학적인 이해만 몇 가지 하면 나머지는 해석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거만한 자를 이렇게 징계하고 또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게 오히려 그 책망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손해가 된다. 오히려 흠이 잡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12절에도 해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지혜 있는 자를 가르치면 교훈을 더하고 또 더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거만한 것은 거만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모든 도움이 책망과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거만한 자, 잠언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또 거만한 자를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9절에도 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거만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잠언서에는 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는데요.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1장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장 7절도 핵심 요절이죠.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근본이란 말이 9장 10절에도 나오고 1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근본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근본은 어떤 사물이나 생각이 생기는 본 바탕을 의미하는데요. 뿌리, 근원, 기초, 기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고 지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고 인간의 근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잖은 것 같아도 아주 무서운 욕이, 큰 욕이 근본이 안 된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근본이 안 됐다. 아주 기본이 당연히 있어야 될 상식적인 기본을 모르고 있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본분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주, 나를 지으신 나의 뿌리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다 못하는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잠언서나 전도서나 이 시편이나 이런 곳에서는 근본 또 본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경애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경애는 한글 사전을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맞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높고 너무 공경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들읍시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수를 다 벌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참고 계시다가 손을 대시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가서와 전도서를 봤는데,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어느 절기에 읽는다고 그랬죠? 6월절에 읽는다고 했습니다.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절기입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절기에 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한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지난주에 본 전도서는 언제 있냐면 초막절에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우리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요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던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 멀쩡한 집을 두고 초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또는 하다못해 집 옥상이라도 나가서 이 하늘에다가 얼기설기 이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늘을 만들어서 한 주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런데 풀은 어떻게 돼요? 풀은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그렇게 풀처럼 사라지는 존재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죽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이고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잠언서는 어느 절기에 읽는 거죠? 없어요. 잠언서를 읽는 절기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고 제가 묵상해 봤는데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는 아가서나 전도서처럼 한꺼번에 그냥 툭 읽고 지나갈 만한 책이 아니라 알고 보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책이에요. 이게 잠언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한 몇 절이라도 이렇게 매일 한 5절이라도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금과 같은 금원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격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일학교나 SFC나 청년에서 이 잠언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제가 기대가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도 먼저 읽고 또 쓰고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면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큰 은혜와 또 신앙의 성숙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언서는 그러면 어떤 책인가 우리가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 성경은 항상 맨 앞에 이 글씨를 제목으로 삼거든요. 이게 솔로몬의 잠언인데 라틴어 성경부터는 이 솔로몬의 이름을 빠지고 그냥 잠언, 영어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도 잠언 그랬는데 잠언은 침과 같이 이렇게 톡 쏘는 이렇게 참 사람을 각성시키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금언이나 격언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의 기록자를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솔로몬 외에도 다른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후대에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200년 후에 후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솔로몬의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주요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때로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성문서가 있는데 성문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그 중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잠언은 지혜서에 속하지만 시적인 형태의 그런 지혜 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운율로서 서로 대꾸법,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고요. 때로는 또 의인법을 써서 오늘 이따 나중에 말하겠지만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를 얘기하면서 어리석음과 비교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또 의인을 강조하면서 악인과 비교해서 강조하고 또 생명을 강조하면서 죽음과 비교해서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잠언서는 구원의 교리를 말한 책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는 모세오경의 속편과 같다. 모세오경이 뭐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구약성경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서 율법에서 못한 이야기를 잠언서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마음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벌고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뭐 또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이렇게 친구관계 모든 인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실천상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의 다른 원리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또
사도 바울의 서신도들 보면 이 두 가지 원리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은 필요 없느냐? 선행은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16장에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행함을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도 크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원리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 사랑의 지혜, 신앙의 원리, 하나님 사랑에 대한 큰 계명,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잠언서의 앞부분에서 주로 이렇게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를 볼 때 우리는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다, 지혜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지혜보다 하나님이 강조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65회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00번 넘게 나와요. 훨씬 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87회나 되는데요, 여호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응?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사실은 이 잠언서의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언약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언서의 지혜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바르게 또 선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또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지혜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요절이 잠언서에 수십 계절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난 대표적으로 한 두 절만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절 다 같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업, 사업 이렇게 개업 예배나 이럴 때 갈 때 많이 이렇게 읽고 또 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인 여호와시니라. 아멘. 16장 9절인데 한번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요, 참된 지혜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잠언서 1장 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오늘 요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두 요절이 잠언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요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돼요. 그리고 물질과 시간 관리와 이런 모든 것도 바로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사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하면 하나 막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 일만 잘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웃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1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9번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한두 절만 읽어보면, 자, 1장에서 9장까지가 이 잠언서의 신앙의 원리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뼈대예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중요한데, 자,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가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도 31장에서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알고 보면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진행하다가 여호와 경외로 마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만 아니라 알고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 5권 중에서 아가서를 뺀 나머지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 경외입니다. 자, 그것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한 절씩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욥기서 2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시편 111편 10절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요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우리가 1장 7절, 9장 10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마지막 12절, 13절을 봅니다. 전도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편 1절과 53편 1절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는, 신앙의 기본은, 신앙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성도답게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우리는 또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담언에서 아까 우리 9장에서 봤죠? 9장 11절에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9장 11절의 본문에 이렇게 나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뭐 했어요? 의인화했어요. 사람처럼 말했어요. 이런 요절이 굉장히 잠언서에 많아요. 특별히 4장하고 8장에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잠언서의 핵심장은 8장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읽어보면 너무도 많으니까 자, 8장 22절, 23절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어요. 저 가로 안의 것은 내가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잠언서 8장을 쭉 보면 지혜에 대한,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 지혜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격체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세요?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땅이 조성되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 지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별명, 별칭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창조주, 왕, 또 뭐 신랑, 또 이렇게 목자 이렇게 표현되듯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별명은 더 많아요.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선한 목자다, 뭐 진리다, 뭐 더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지혜를 의의나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겹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8장 17절을 한번 볼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잠언서 8장에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가 누구지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또 그리스도를 찾는 자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8장 35절 36절을 한번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도 지혜지만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이 잘 나타나지만 구약 성경도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줘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지혜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언서의 신학적인 원리적인 뼈대를 대충 이렇게 살폈습니다. 사실은 이 잠언서 설교는 매일 저녁 하는 설교에서 제가 몇 번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대예배 시간에 한번 종합적인 정리를 지금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여호와 경외에 대한 파트를 봤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파트를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이웃 사랑의 어떤 지혜,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겠습니다. 잠언서에는 오히려 이 이야기,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잠언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끝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잠언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다루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40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보니까 사람을 사귈 때 악한 무리하고 사귀면 어떤 대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 교훈과 훈계, 어른들에게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잘 들으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된다. 그 부모에게 효도에 대한 거. 또 미련하게 살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바른 믿음. 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의 위험. 사업을 할 때 윤리, 저울을 속이면 안 되고, 또 이웃 간의 관계, 결혼 관계, 또 성적인 음란함에 대한 것, 거짓과 속임수, 교만함과 겸손, 또 나태와 게으름, 말을 조심하는 것, 또 불의한 저울, 또 보증, 세상에 우리 사람과의 상황에서 보증서는 문제까지 이렇게 있어요. 또 너무 수다를 떨거나 다투는 거, 오만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거나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이런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 뭐 술 취하고 또 뇌물을 주고 또 식탐이 많은 거, 하여튼 분노, 뭐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함, 인내함,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슨 서이다? 잠언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는 그 솔로몬 당시에 미래의 나라의 인재들, 젊은 인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또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법을 이렇게 따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읽고 또 쓰고 이렇게 실천할 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라요.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참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심히 부끄럽고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적은 탓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엉뚱한 짓거리를 하다가 자꾸 언론에 나오고요. 뭐 뇌물 주고 이런 데 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뭐 청문회 한 분도 권사라고 그러는데 뭐 말로 없이 불법들이 많고 어디다가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답게 살아야 돼. 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지혜와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예수님 닮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